3월 세 달 첫 주일 아침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3.1절 새벽에 세 달 첫날 기도회 때 소개했던 시 한 편을 다시 한번 소개하며 말씀 시작합니다. 이문재 시인이 쓴 봄날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제가 글로도 PPT로도 한번 준비했는데 눈 따라 또 귀 열고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본관 앞 부항 좌회전하던 철가방이 급 브레이크를 밟는다. 저런 오토바이가 넘어질 뻔했다. 청년은 휴대전화를 꺼내더니 막 벙글기 시작한 목련꽃을 찍는다. 한 청년이 배달하다가 오토바이를 급하게 타고 가는데 자기의 생업도 멈추게 했을 그 목련꽃 앞에서 사진기를 꺼내요. 핸드폰을 꺼내요. 사진을 찍는 그 모습이죠. 얼마나 그 봄을 머금은 목련이 예뻤으면 가던 길을 멈추고 봄꽃의 힘에 현실을 내려놓을까. 그리고 그 청년의 그 모습까지도 관찰하며 시로 남긴 이 시인의 관찰력도 귀합니다. 한 송이 목련꽃도 계절의 봄을 알리며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데 한 사람의 하나님의 향기를 담은 그 인생도 분명히 속한 관계와 공동체를 영적인 새봄으로 변화시킬 수 있지요. 이제 곧 계절을 알리는 진달래를 시작으로 목련, 개나리, 벚꽃, 장미꽃까지 순서적으로 꽃피며 우리 자연의 정원을 채울 것입니다. 봄꽃은 서로 비교하지 않지요. 어우러질 뿐입니다. 이 새봄의 봄꽃처럼 여러분의 가정도 생업의 장소도 하나님의 향기 가득한 은혜에 머무는 봄꽃이 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SBS 한 다큐멘터리에서 본 60년을 함께 살아온 노 부부의 대담 기록이 생각납니다. 두 부부가 60년을 살며 지나온 삶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너무 달라 다른 것 때문에 싸웠는데 나중에는 그 다른 것 때문에 지금까지 오래 살고 풍성하게 살았다 말합니다. 꽃은 어우러지는 기쁨이 있는데 여러분,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서로 다를 때에 그것이 축복입니까? 재앙입니까? 단순히 외모나 기질 정도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 간의 의견도 다를 수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일터의 동료가 다를 수 있고 함께 사는 부부도 다르죠. 다르다는 것이 복이 될까요? 화가 될까요? 이 노 부부의 대답 속에 답이 있죠. 서로 다르다는 것이 복이 될지 화가 될지 가르는 기준은 그 다름을 틀림이 아니라 서로 인정해 서로 풍성함의 이유로 용납하면 복이 됩니다. 그러나 다르다는 것을 틀린 것으로 여기며 서로 비난하면 그 다르다는 모습은 화가 되는 것이지요.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 다르다.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지요.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문제, 내 실제 생활 가운데 경험되어지면 이렇게 들려진 말처럼 쉽게 행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사도신경의 10번째 신앙 고백은 성도의 교통을 믿사오며, 여기서 이 교통이라는 단어가 바로 교제, 사귐이라는 헬라어 코이뇨니아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지난주에 살핀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 라는 뜻이 교회의 외형을, 교회의 규모를, 교회의 본질을 말했다면 오늘 고백하는 성도의 교통을 믿사오며 라는 표현은 그 표지에 맞는 그 내용의 속사를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성도의 교통을 믿는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을 고백하고 교회를 고백한 후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내용으로 기록되었을까요?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는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복음 자체로 끝나지 않고 기대하는 바가 있죠. 그러니 사도 요한이 복음을 알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복음의 목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사귐입니다. 복음의 목표는 사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구원하신 이유도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구원하신 이유도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함입니다. 그 시작이 성도 간의 사귐, 교통입니다. 우리는 우리 성도 간의 교통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성도의 사귐은 사람 간의 만남이 아니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간의 만남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간의 만남이라는 뜻은 그리스도가 우리 만남의 기초석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것은 다 양보했을지라도 그리스도가 우리 만남의 기초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성도의 교통이 아닙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흠이 많은 성도와 교통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성도의 교통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단과는 교통이 불가합니다. 이단은 그리스도에 기초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귀었다라는 말은 그리스도로 우리의 사귐이 시작되었지만 또한 우리의 사귐은 성도 간의 사귐도 포함한다. 이것이 성도의 교통을 믿사오며 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도 복음의 초청을 받고 3,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교회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2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앞에 41절의 내용이 복음의 초청을 받은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성령을 통해 한 교회 공동체가 되었는데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이룬 후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표지라 할 수 있는 네 가지가 나오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다, 말씀입니다. 설교입니다. 떡을 떼다 라는 것은 성찬입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록되어 있죠. 서로 교제하고. 여러분, 성도의 교제, 그 교통이 그 위치가 어느까지에 높아져 있습니까? 말씀의 자리, 성찬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 병렬의 표현 가운데 서로 교제하고 교회에 빼놓을 수 없는 구성 요소입니다. 그러니 이 교제를 생략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누리겠다 불가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사귄다라는 말은 예수님만 사귄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삼긴 성도의 사귐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그리스도 기초 위에 가능한데 그 기초 위에 우리를 불러놓으신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한 몸이 되었고.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성도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러니 이 교제라는 것, 우리 사람의 수고와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것이 인위적으로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만남이지만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성령 하나님께 맡깁니다. 성령님의 뜻을 이해하고 인도함을 받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 성도의 교통입니다. 만약 우리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연합되었다면, 주님과 연합되었다면 이 말은 함께 연합의 몸으로 부름받은 다른 지체와 연결되었다는 뜻입니다. 나는 연합만 되었지 연결은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부모님께 태어났을 때에 내가 부모님하고만 관계에 있습니다.
나 먼저 태어난 형과 나 후에 태어난 동생과는 상관없습니다 라는 말이 불가능한 것처럼 불가능하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우리가 이제는 한 몸으로 부름받은 지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머리 대신 주님으로부터 한 명령, 한 방향의 인도함을 받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한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한 명령과 한 방향을 머리로부터 함께 공유하며 나아가지만 그 같은 말씀을 순종하고 실행하는 그 모습은 다 다릅니다.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지체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한 편의 영화를 찍기 위해 모든 배역을 맡은 사람들이 같은 대본을 갖지만 같은 대본일지라도 하는 대사는 다 다릅니다. 배역이 다르니까요. 마치 한 지휘자 안에 장엄한 교향곡을 연주할 때 연주자들은 똑같은 악보를 갖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연주하는 악기는 다르기 때문에 내는 소리는 다릅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 때도 아름다운 찬양을 불렀지만 같은 악보를 보고 있지만 파트가 다르죠. 개인의 음색도 다릅니다. 그것이 하나로 하나님께 귀한 풍성한 찬양으로 올려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다릅니다. 서로 간도 다릅니다. 심지어 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적용하는 것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 다른 지체로 부름받았을 때 한 가지만 조심하면 교회는 단단해지고 풍성해집니다. 그 주의해야 될 한 가지는 다르다는 것이 틀리다는 것이 아님을 알고 서로 지체끼리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여러분 이 단순한 진리를 우리는 너무나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지체는 다 똑같아야 돼 생각하고 다 똑같아야 되는 그 기준을 나의 기준으로 삼고 서로 비교하죠.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입니다. 우리 몸이 팔로만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다리로만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잊어먹습니다. 애당초 우리는 다 다르게 부름을 받았는데 다 똑같아야 될 것 같이 말합니다. 너와 내가 다른 것을 풍성함의 조건으로 볼 수도 있는데 너와 내가 다른 것을 비교의 내용으로 보면 피곤해지죠. 내가 너와 다른 그 차이로 인해 서로 부유할 수 있는데 나에게는 없는 것만 보이고 남에게는 있는 것만 보일 때 하나됨을 이루어가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다 알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익히 들어왔지만 이것을 인정하고 행하기는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순간 까먹을 때가 많고요. 생각났다 할지라도 내가 적용하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 많이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말, 사람의 대화, 사람의 만남이지만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만약 우리 성도의 모습이 다 똑같다면, 다양하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의 모습을 머리 아래, 우리 신체의 지체로 비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 똑같아야 된다, 통일성을 강조했다면 머리 위, 머리카락으로 성도의 통일성을 강조했을 것입니다. 머리는 하나다, 그러나 머리카락은 다 똑같다. 실제 머리카락은 색깔도 성분도 모양도 같죠. 그러나 우리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머리카락으로 부름받지 않고요, 머리 아래 몸의 지체로 부름받았습니다. 심지어 같은 발도 왼발과 오른발이 다릅니다. 두 눈이지만 왼쪽과 오른쪽이 보는 각도가 다르죠. 우리는 이러한 다른 존재로 부름받았지만 다르다는 것을 때로는 못 견뎌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와 같지 못하면 내 수준에 못 미친다, 스스로 우월감에 빠지고, 반대로 내 수준이 그들에게 못 미치면 스스로 열등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다 다르게 부름받았습니다. 직분도, 목사라는 직분도 목사마다 다릅니다. 장로라는 직분도 장로마다 다릅니다. 권사와 안수집사 직분도 다 다르죠. 시대마다 달랐고 앞으로도 세움받는 분들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 다름이 우리의 부름의 본질입니다. 다르게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틀린 것이 아니죠.
15절 말씀에도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예를 들어 한 교회가 다 손과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럴 때 발이 스스로 느껴요. 나는 손과 같지 못하네. 나는 이 교회 지체가 아닌가? 역할을 못하나? 구성원이 될 자격이 없나? 심지어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 해도 손과 같은 분위기의 지체가 너는 손이 아니다, 그런 말을 할 때 여러분 귀를 막으십시오. 그 15절의 내용이 이 말이에요. 만이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왜 그렇게 느꼈을까요? 지체는 다 손이어야 됩니다, 그런 소리가 들렸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런 분위기로 획일화되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 스스로 말해요. 나는 발인데 손이 아닌데. 그럼에도 몸에 붙여 있지 않은 것이 아니다. 16절에도 귀가 눈과 비교하죠. 여러분, 이것은 운동선수가 서로 종목이 다른데 서로의 실력을 자기 종목으로 비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축구선수가 야구 실력을 부러워하지 않죠. 야구선수가 볼 잘 차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서로 비교하지 말고 자기의 것을 잘 살피며 상대의 것을 채우라 말씀하죠. 17절에 보면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귀는 듣는 역할로 몸을 섬깁니다. 눈은 보는 것으로, 코는 냄새 맡는 것으로 속한 공동체를, 지체를 섬기는 것입니다. 귀가 왜 나는 냄새를 못 맡을까?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눈이 나는 듣지 못할까? 불평할 이유가 없지요. 남이 가진 것에만 주목하지 말고 또 자기 없는 것으로 인해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이 다른 지체로 부름받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 그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여러분, 지체를 각각 두신, 각각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서요? 원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된 지체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 지체로 그렇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셔서 세운 지체들을 지체끼리 평가하면 안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원하셔서 세우셨는데 몸끼리 쓸데없다, 있다 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논해야 될 것은 내가 내 지체 부름 받은 대로 충성스럽게 후회함 없이 감당하고 있는가. 만약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으로 세우신 지체를 함부로 평가하면 그것은 몸이 머리를 대신하는 월권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특히 머리를 대신하고 싶은 만큼의 큰 지체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그 지체에 탁월함이 있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 그 지체들끼리 공동체 안에서 힘겨루기를 하면 서로 너가 크다, 내가 크다, 저건 쓸데 있다 없다 말하는 순간 가장 서글퍼지는 대상이 있죠. 그 공동체 안에서 가장 힘이 없는 약자들입니다. 스스로 덜 귀힘 받는다라고 여겨지는 분들이 가장 힘센 고래등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힘겨움을 경험하죠. 우리 인간의 죄성은 서로 높아지며 그 힘의 우열을 인정하는 사회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의 시선 관점은 다릅니다. 22절, 23절에 보면 주님께서 연약한 자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함께 우리가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세상의 기준과 평가는 높아진 것들을 더 주목하지요. 더 앞세우지요.
그러나 성경 말씀 주님의 뜻은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세상의 기준과는 달리 주님의 몸을 이룬 지체 중에 약한 것이 더 요긴하고 덜 귀한 것이 더욱 귀한 것으로 입힘을 받고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게 된다 말씀합니다. 우리 사람의 관성은 더 강한 것, 더 큰 것, 더 귀한 것을 주목하고 자랑하는데 주님은 약하고 주목받지 못하는 모습에 존귀함을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일 뿐만 아니라 주님을 머리로 모시며 살아가는 몸의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못 살고는 두 번째 문제고요. 머리가 그 몸을, 우리의 지체를 그렇게 여기면 우리 몸 지체도 그렇게 여김이 맞습니다. 지체들 가운데 약한 자가 있으면 더 연민의 마음을 품고 돕는 것입니다. 지체들 중에 덜 주목받는 자가 있으면 지혜롭게 주목받는 자리를 양보하는 것입니다. 지체들 중에 말은 하지 않고 듣기만 한다면 그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지혜롭게 마련하며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몸을 고르게 하여 몸에 분쟁이 없고 서로 돌보게 하시는 주님의 방법입니다. 24절 하반부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가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마지막 표현, 서로가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부족한 지체도 돌보는 역할, 채우는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덜 귀히 여김을 받는 자에도 그 공동체 안에 역할이 있고 행하여 수고로움으로 누군가 위로받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 간의 관계는 어떤 사람도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거나 도움을 주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주며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관계가 주님의 몸된 지체 관계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번에 책이 많이 읽혀지고 쓰여졌는데 아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박약한 장애인 청년의 이름이 아담입니다. 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이 영성 신학자이자 또 천주교 신부님이신데 이분이 하버드대에서 영성 신학을 공부하고 가르치기도 했고 그런 사회적으로나 지적으로 탁월한 자리임에도 마지막 자리를, 자기의 생활의 자리를 장애인들의 생활 공동체인 데이브레이크라는 캐나다 공동체로 들어가 노년을 보내십니다. 거기서 만난 청년이 바로 아담이라는 청년인데 본인이 외지에 나가거나 또 타지에 나가 강의할 기회가 있으면 항상 같이 대동했던 청년이 이 아담이라는 청년입니다. 세수 하나, 밥 한 끼 제대로 먹을 수 없는 몸의 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헨리 나우엔은 그 아담과의 생활을 통해 깨달은 것이 많았다 말하죠. 처음에는 나 자신 스스로의 일방적인 봉사요 헌신이라 생각했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에게서 배우는 것이 많고 그로부터 얻게 되는 성찰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 예로 그의 대화법인 침묵을 통해서 나의 많은 말들로 이루어진 나의 대화들이 얼마나 공허했고 자기 과시적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듣고 의존적인 모습을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독단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었음을 또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약한 자에게 일방적으로 세워준 것 같지만 오히려 세워줌을 통하여 얻게 된 영적인 유익, 깨달음이 많았다, 동등한 관계였다, 일방적이지 않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26절의 말씀처럼 한 지체의 고통이 다른 지체들에게 함께 전가되어 고통이 나누어지고 또 한 지체의 영광이 모두의 영광인 것처럼 함께 기뻐하는 한몸됨을 누릴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사다리의 튼튼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일 강한 계단이 결정하지 않죠. 사다리의 제일 약한 계단이 사다리의 튼튼함을 결정합니다. 한쪽 사다리가 약해서 무너지면 그 사다리는 쓸 수가 없죠.
여러분, 차를 몰고 갈 때 타이어의 안전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금방 갈은 새 타이어가 아니죠. 가장 많이 달렸던 약한 타이어, 그 타이어가 차의 타이어의 안전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쇠사슬의 강도는 강한 쇠사슬 고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약한 고리 쇠사슬이 이 쇠사슬을 쓸 수 있냐 없냐를 결정하죠. 여러분, 배에 구멍이 났을 때 배의 안전함은 구멍 나지 않은 튼튼한 갑판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멍 난 그 작은, 그 약한 부분이 배의 안전, 튼튼함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성도의 고통, 그것이 나의 고통으로 여겨지는 그 공동체가 건강한 튼튼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한 부분의 영광이 전체의 영광으로 나뉘어지고 기뻐하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이죠. 가장 약함이 나의 약함으로 받는 것이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 배의 구멍을 막아야 되거든요. 그 사다리의 계단을 튼튼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우리 공동체의 강도를 결정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 공동체의 자랑을, 풍성함을 시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체가 한 몸이라는 것이 한 영광을 받는다는 것으로 드러나죠. 100m 육상 경기에서 마지막 결승 테이프를 끊는 자리는 가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슴만 영광을 받습니까? 가슴만 메달을 받습니까? 함께 달린 온몸, 다리와 팔도, 심장까지도 온 지체가 함께 그 메달의 영광을 공유하는 것이죠. 여러분, 셔물쌍둥이라고 있습니다. 한쪽 지체, 특히 머리가 붙은 쌍둥이를 말하죠. 그 쌍둥이를 두 인격으로 보냐 한 인격으로 보냐 분명하죠. 같은 고통을 느낍니다. 본 해퍼는 성도의 교제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많은 사람들은 들어줄 귀를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들어줄 귀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할 때에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인내로서 이웃의 말을 들을 수 없는 자들은 진정으로 이웃에게 말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지금 이웃에게 웅변을 토한다 해도 빗나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들어줄 귀, 내 말을 좀 이해해 줄 사람을 찾고 있는데 성도, 그리스도인들은 들어주기보다 많은 말을 한다. 이 보네포 목사님이 말하죠. 먼저는 들으라는 것이죠. 그 들어줌의 약함을 감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상황을 알고 내가 해줄 말을 알 수 있고 또 언제 해야 될지도 알 수 있고 또 얼마만큼 해야 될지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약함이 그냥 약함이 아니죠. 듣는 것이 그냥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따르는 자가 있으려면 따라오는 자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들어주기 때문이죠. 누군가 주장할 때에 그것을 옹호해주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귀합니다. 들어주는 사람이 약자고 따라가는 사람이 약자고 말하는 사람이 강자고 말 없는 사람이 후퇴하는 자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들어주는 자가 오히려 더 큰 어른일 수 있습니다. 알면서도 따라가주는 사람이 더 큰 공동체에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다르게 부름받았습니다. 그 다름에 대한 이해와 용납이 우리를 아름다운 꽃의 정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어떤 무지개도 단색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르다는 것은 정죄의 대상이 아닙니다. 풍성함으로 받아줌으로 나를 넓히고 상대를 인정해주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다름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다름은 상대의 약점을 돕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도울지 모른다면 그 약함이다 탓하지 않고 모자람이다 불평하지 않는 것 자체가 도움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혹시 복음서를 읽을 때 이런 생각 드신 적이 없으신지요? 왜 똑같은 사건을 내 복음서는 지면 아깝게 다 기록하고 있을까? 그 자리에 이미 똑같은 기록된 사건 말고 예수님의 다른 기적, 다른 행하심을 기록해 놓았으면 더 예수님에 대한 이해, 믿음이 더 크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서 기자들을 다 한 자리에 모아놓고 내가 부르는 대로 기록해라 라고 복음서가 쓰이지 않았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하나님이 세워놓은 타자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각각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인생들, 그 각자의 삶과 그 기질과 표현법까지도 사용하셨습니다. 다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같은 사건도 심지어 다르게 쓰는 것도 허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세금을 거두는 직업의식을 갖고 장부를 쓰듯이 꼼꼼하게 기록하죠. 1장부터 예수님의 족보가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부잣집 아들 출신답게 믿음의 기복은 있었지만 끝까지 복음 사역에 감당했던, 자기의 부끄러움도 기록했던 청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의사요 과학적 사고를 중시했던 누가는 자기의 의료 지식으로 예수님의 기적, 또 질병의 세밀함, 심지어 예수님의 죽음의 십자가의 고통까지도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섬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나이 지긋한 요한의 신앙적 경륜과 통찰력을 가지고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천상을 보여주는 귀한 말씀으로 남겼습니다. 한 분의 사건, 하나의 목적을 가진 기록이지만 각각의 저자의 관점을 하나님은 허용하셔서 우리가 4개의 복음서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각각의 고백, 각각의 신앙 간증을 기대하십니다. 저 사람, 저 인생의 저 기적을 내가 똑같이 누리며 똑같은 기적 간증이 아니라 내 환경 가운데, 내 기질 가운데, 내 형편 가운데 만난 하나님,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고백,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각기 디자인하고 한 성령으로 한 몸을 이루어가게 하신 목적입니다. 저는 가장 약한 분의 고백이 가장 강할 수도 있다 믿습니다. 가장 보이지 않는 분의 그 헌신이 가장 크게 하나님께 웅변될 수 있다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조금 앞에 섰다고, 내가 조금 더 기회를 얻었다고 교만할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서로를 세워갈 뿐입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는 사귐과 섬김으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귐과 섬김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시작이 아닙니다. 교회를 출발시키신 성삼위 하나님의 존재와 행동이 사귐과 섬김입니다. 세 분 하나님이 사귀십니다. 관계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을 이어가셨습니다. 그 관계 안에 서로를 섬겼죠. 보내기도 하고 보냄 받기도 하고, 그리고 보낸 자를 기억하게 하고 보냄 받아 순종한 자를 가장 높이시고, 이것이 성삼위 하나님의 사귐과 섬김의 모습이고요. 그대로 지음받은 우리 역시 그 모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도의 교통을 믿사오며, 이 구절의 한 가지 바른 고백을 통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얼마나 귀한지 이 신앙 고백과 함께 힘을 얻고 서로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우리 동인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